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욕심을 내면서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를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사람들은 신화 평지에 모여 무엇을 건설합니까? 4절에 보면 성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탑을 9절에서는 바벨이라고 이름을 하였는데 바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혼란, 뒤섞음이라는 뜻입니다.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인 거죠. 내용 관찰 2번. 하나님께서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7절을 보면 먼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발생한 현상이 8절에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또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와 같이 악한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면 앞으로도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죠. 하나님은 이 악한 일의 근원을 언어가 하나다, 언어에 있다고 그렇게 보신 겁니다. 언어라 함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핵심적인 요소죠. 중요한 것은 이 언어를 통해서 좋은 공동체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고 악한 공동체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후자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이 말, 언어와 관련하여 아주 강력하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말은 작은 불씨와 같아서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온 공동체와 온 세계를 집어삼키기도 하는 겁니다. 네로 황제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로마에 있는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나기도 하고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포한 한마디로 광대한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서 더 이상 핍박과 박해가 사라져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조심히 다뤄야 할 문제고 무거운 그런 현상인 겁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겉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 말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큰 경계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을 중단시키시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인구 숫자보다 그들의 전체 인구 숫자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인구가 한 언어를 통하여 바벨탑을 쌓는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이 작은 땅덩어리에 오밀조밀 모여서 한 언어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훨씬 더 집약적인 그런 교만함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죠. 한국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지금도 회자되는 한국 교회의 자랑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금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온갖 종교들 가운데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선교 강국이라는 타이틀,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룬 조국 교회라는 이 타이틀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노력과 계획으로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떤 책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던 어느 집사님이 IMF 시대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해요. 그 집사님은 그 IMF 시기 동안, 그 어려운 시기 동안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본인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하다 결국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견뎌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내 영광을 위한 바벨탑을 쌓는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한번 자신이 가장 신경 쓰고 집중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체의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자녀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신경 쓰고 집중한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 가장 많이 소모되고 있다라는 것일 텐데, 그렇게 마음이 많이 기울어지다 보면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어요. 마치 TV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 손에 리모컨이 들려 있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리모컨이 어디 있지 하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나의 지혜와 능력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이라고 한다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나의 감정을 제어하고 얼마나 객관적으로 자녀에게 옳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지, 성경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데 세상 공부에만 몰두하면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등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세상적 판단을 의지하던 모습을 우리가 탈피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에 합당하게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마침내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5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사들이 풍성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 어린 영혼 하나하나를 주님 마음으로 품고 세우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인정하고 오직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